오늘은 10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매년 10월의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 주일로 지킵니다. 이 종교개혁 주일로 지키는 이유는 1517년 10월 31일에 여러분 잘 아시는 마틴 루터가 이제 95개조라고 하는 이 반박문을 비텐베르그 성당 입구에 써 붙인 사건을 기념하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 종교개혁 정신을 반영하는 구어가 아드폰테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혹시 저 단어거든요. 저게 라틴어인데 이 라틴어 성경에 이 시편 42편에 보면 사슴이 시냇물을 찾다라고 하는 이 구절에도 아드폰테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 아드라고 하는 게 어디로, 그다음에 폰테스가 샘 혹은 원천, 근원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드폰테스라고 하는 것은 근원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이제 구호입니다. 근데 이 구호를 그때 르네상스 시대와 종교개혁 시기가 맞물리는데 양측에서 다 같이 썼던 구호예요. 르네상스 시대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기존의 그 교회들의 부패한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회의를 느낍니다. 그래서 아예 이제 신과 교회를 제거하고 인간 중심의 사회를 복원하자라고 하는 운동으로 아드폰테스를 사용했던 구호이기도 합니다. 근데 반면 종교개혁의 운동에서도 이 구호를 썼는데 그만큼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부패한 것을 이제 회의하니까 이 종교개혁 이 당시에 이제 교회 내부만, 교회들이 자꾸만 교회 자신들만 돌아보고, 그리고 한 사람은 교양만을 떠받치기에 관심을 두고 있는 이 교회들의 점점 화려해지고 성도들은 빈곤해지는 이 모순된 상황을 바꾸자. 그래서 교회가 이제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초대교회의 정신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모든 교회 본질을 회복하자라고 하는 취지로 아드폰테스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게 됩니다. 근데 저는 이 구호가 마침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에게 호소하고 있는 메시지가 바로 그와 같다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교회요, 성도들이요, 신앙과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라는 외침 같단 말입니다. 여러분, 개혁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개혁하면 혁명과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혁명 갈아엎다라고 하는 의미로 교회 개혁을 외칠 때가 있는데요,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교회 개혁, 신앙 개혁, 종교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의 것을 다시 회복하는 거죠. 그리고 불필요한 것을 오히려 털어내며 본래의 것을 다시 복원하는 것이 개혁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 그리고 우리 교회, 사랑하는 교회가 그렇게 본래의 것을 회복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가? 그리고 여러분, 우리 각자의 믿음을 새로운 것이 아니라 원래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비본질적인 것, 털어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첫 번째 권면하는 사실은 직분을 남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3장 1절부터 이어지는 본문인데 3장 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어린아이 같다라고 책망하죠. 어린아이 같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구원은 받은 거예요. 예수를 주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성령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그 딱딱한 음식을 섭취하지 못하고 겨우 엄마 젖만, 우유만 소화할 수 있는 어린아이 수준의 신앙이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영적인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싶지만 너희는 아직 아이 같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아이는 마치 떼쓰는 아이들 같다는 겁니다. 엄마, 이것 안 사주면 내가 여기서 한 발짝도 못 나가라고 바닥에 뒤집어서 앵앵 떼쓰는, 이거 아니면 안 돼라고 하는 아이들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떼쓰는 아이 마냥 시기하고 분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다. 성령 받았다면서 너희는 아직도 왜 그렇게 세속적이냐? 너희 가운데 그 이유가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너희는 왜 육신을 따라 아직도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가?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나 성도의 신앙의 성숙도를 측정하는 기준은 단순합니다.
성숙하지 못한 신앙의 증거가 분파예요. 다툼이고 시기와 분쟁입니다. 아무리 오래된 교회도요, 싸우면 아직 성숙하지 못한 교회입니다. 이제 갓 신생 교회라도 다투지 않고 온전한 성숙은 하나 되고 화합하는 겁니다. 내가 평생 교회를 다녔다고요? 목사라고요? 성숙하지 못한 믿음의 증거가 시기와 분쟁인 겁니다. 근데 그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부흥하고 은사도 많고 은혜도 많고 능력도 많은 교회가 바울 보기에는, 아니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직도 그렇게 떼쓰는 아이들 같다라고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들이 그렇게 분파로 어려움을 겪을까요? 다 사역자들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사역자들요. 그래서 얘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4절에 보면 어떤 이는 나는 바울파야, 너는 아볼로파야, 아니 그는 게바파야 라고 서로 사역자들 때문에 교회가 나뉘어지게 된 거예요. 너무 억울하죠. 그게 주의 한 몸으로 세운 교회가 기껏 그렇게 다툰다는 게 진리나 본질이 아니라 사역자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다 성도들아, 6절 보십시오. 나는 그냥 심었을 뿐이고 또 아볼로는 그 위에 물을 주었을 뿐이지 너희를 자라게 하고 교회로 교회되게 한 것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저 바울, 아볼로, 내가 그래 교회를 시작했다면 그 위에 아볼로가 와서 많은 은혜를 뿌렸지 않느냐? 거기에서 게바가 와서 한번 너희들을 다시 한번 일으켰지 않느냐? 그런데 우리들은 그저 5절에 보면 각각 주께서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에 불과하다. 바울, 아볼로, 베드로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저 8절 하나님께서 각자 자기가 일한 대로 상 주시기로 택하였고 10절에 보면 각자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세워주신 사역자들에 불과하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도구였다, 동역자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사역자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종이란 뜻이에요. 그때 당시에 그 시대에 주인의 식탁 옆에서 식사 음식을 나르고 섬기는 서버였단 말입니다. 바울은 자기는 그 정도의 종에 불과한 사람들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그래서 그러한 그 종에 불과한 사역자들 때문에 시기하고 분쟁하지 말고 1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정작 중요한 너희가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성전이다. 너희를 세우신 이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시는 이는 하나님 외에는 하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로 모였잖아요.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을에 화단에 국화꽃을 심었잖아요. 국화꽃만 봐도, 아니 모든 식물만 봐도 이치가 뻔합니다. 맨날 매일 아침마다 100만 번은 조금 그렇죠. 100번 물을 줘도 겨우 죽지 않을 정도만 유지할 뿐입니다. 그런데요 최근에 비가 많이 왔잖아요. 100번 줘도 필요 없습니다. 한 번 비 내려주시면 국화꽃이 핍니다. 뿌리가 깊어집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에 우리는 그저 거들 보조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 직분 오해하거나 남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주중에 제가 이 딸 아이가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서 첫 밴드 콘서트를 오라고 해서 갔습니다. 솔직한 말씀이지만 가봤자 그렇게 좋은 음악이 안 나와요. 이제 가관이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피곤하게 이렇게 그냥 억지도 안 가면 또 그러니까 앉았는데 제가 그날 은혜를 받았어요. 사실은 뭘 깨달았냐면 그 고등학교 올라가니까 각 그 여러 밴드 팀들이 돌아가면서 공연을 하더라고요. 근데 밴드들이 다 이제 악기별로 자리에 앉더니 꼭 그때마다 한 사람 연주자가 클라리넷 같은 걸 들고 와서 지휘대에 올라서는 삐 소리를 내더라고요. 튜닝이에요. 그러니까 악기별로 다 다른 악기인데 다 음을 맞추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삐비비비 하고 내려가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자신들이 다 자기에 맞는 음을 튠하고 내려갑니다. 지휘는 나중에 다 끝나면 지휘자가 올라와서 딱 지휘를 하더라고요. 제가 거기서 깨달은 바가 뭐냐면 저게 목사다라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들은 그냥 튜너예요. 그러니까는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세우신 것은 성도들을 일 잘 시키는 목사 앞에 세운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거 오해 좀 풀어주세요. 목사는 여러분 일 잘 시키는 자가 아닙니다. 저는 그냥 여러분 앞에 성도의 그 기본 무엇입니까? 복음으로 여러분의 모든 믿음을 튜닝하는 거에 불과합니다. 제가 성도의 기본음은 복음이라고 하는 라임 때문에 제가 기뻐했거든요. 근데 아무도 반응이 없어서 우리의 성도 믿음의 기본음은 복음. 감사합니다. 저는 그 소리만 내고 내려갈 뿐이에요. 대신 그 복음으로 여러분의 각자 받은 은혜대로 은사대로 각자 파트장 따라서 열심히 연주하고 섬기고 충성해서 아름다운 하모니 주의 한 몸을 이루게 하는 게 저의 역할이랍니다. 지휘는 누가 하십니까? 이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빌어 편하게도 말씀드리면 너무 목사한테 너무 과도한 집중과 관심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 직분에 너무 과도한 관심과 집중 쏟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거야말로 우리가 종교개혁주의지만 중세 교회가 범했던 어리석음을 반복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시고 지휘자이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교 성도들에게 그런 것으로 성전을 하나님의 교회를 더럽히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17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교회가 잘 이젠 다 아시잖아요. 본질 아닌 것, 진리 아닌 것으로 다투면 교회는 어지러집니다. 나뉘어집니다. 깨집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말씀으로 다툰다고요? 말씀 때문에 다투면 오히려 돈독해집니다. 굳건해집니다. 믿음의 본질 때문에 서로 의기투합한다고요? 서로 갈등이 있다고요? 더욱더 단단해집니다. 그러나 말씀이 아니고 본질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명하지 않은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터 위에 세우지 않은 것으로 갈등하면 교회는 깨집니다. 단순한 이치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십시오. 우리는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교회의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오직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터전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터가 없다라고 일축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뭘 얘기하고 싶은 줄 아십니까? 이 교회는 내가 세운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교회는 그래서 아볼로가 와서 부흥시킨 것도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세운 것도 아볼로가 부흥시킨 것도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언제가 LA에 대형 산불이 났었잖아요. 근데 거기서 유독 튀는 사진이 뭐냐면 마을이 다 탔습니다. 근데 유독 그 가운데 덩그러니 한 집만 멀쩡해요. 왜 그렇습니까? 다 나무러졌는데 이 집은 그 건축가가 불이 아예 안 타는 소재로 집을 다 둘러버렸기 때문에 멀쩡하게 사는 거예요. 시카고도 우리가 예전에 대형 화재가 있었는데 그 워터타운 하나 남았다면서요. 공공건물로 쓰는 유일하게. 왜요? 불에 안 타는 소재로 세웠기 때문인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사라질 것들로 교회를 세워가면 그 교회는 그냥 한낱 연기처럼 서면 될 뿐이다라고 바울은 얘기해요. 그래서 얘기하는 게 12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신앙이든 교회든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어봐라. 아니면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한번 세워봐라. 거기에 그 건물이 얼마나 튼튼한지 그 믿음이 얼마나 든실한지 테스트해보려면 불을 질러봐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불을 질렀을 때 13절 후반에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불에 타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지만 불에 타버리면 합당한 해를 받을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들이 교회를 위해서 수고했던 것, 성도들을 위해서 애썼던 그 모든 것들은 사실 한순간에 언젠가는 사라질 것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아무리 애썼고 아무리 큰 은혜를 미쳤지만 그것은 사람의 공적은, 공로는 다 한순간에 사라질 것뿐이다.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구원은 받아요. 성령은 받았단 말입니다. 근데 바울, 나는 구원 받지만 내가 너희를 위해 애썼던 것은 남지 않을 것이다. 사라질 것이다. 내가 죽어서 예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남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만 유효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무 나는 아볼로요, 나는 바울에게 세례를 받았소, 나는 누구에게 주례를 받았소, 나는 어디 출신이요, 내가 얼마나 애썼는데, 그 공적은 그래요, 그때에 쓰임 받죠. 하나님 기억하시고 상급 쌓겠죠. 하지만 그때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어차피 사라질 것들로 싸우며 괜히 시간과 힘 낭비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오히려 17절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 때문에 괜한 시기와 분쟁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를 더럽히고, 근데 더 무서운 경고가 뭔지 아십니까? 17절 후반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초소를 더럽히면 그 사람을 반드시 멸하실 것이다. 여러분, 정말 무서운 말씀입니다. 뭐 어차피 다 우리가 다 아는 얘기니까 더 편하게 얘기하시죠. 교회가 싸우지만 않아도 돼요. 교회가 뭐 대단한 사역하지 않아도 우리 안에서 서로 안 싸우고 시기 안 하고 분쟁 안 하면 그 교회는 성공한 교회입니다. 근데 제가 더 편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교회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나 시기나 분쟁이 있을 때 두려운 것은 목사가 욕먹으면 어떻게 하나, 제 명예나 자존심이 아니에요. 정말 믿으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걱정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걱정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그 책망을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러시지?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역시 멸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는가, 그게 무서운 거예요. 진짜 호소합니다. 무서워해 하셔야 됩니다. 16절의 말씀 보십시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 사실을 안다면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는 바로 이때인 겁니다. 너무 많이 봤어요. 제가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하면서 이 말씀이 얼마나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인지를 너무 많이 보았기 때문에 저도 제가 무서워서 감히 못해요. 이참에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호소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귀담아 새기셔야 합니다. 근데 지금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는 안타깝게도 그 하나님의 성전과 성령이 거룩하시는 이 교회를 세상의 것과 육신의 것으로 교회를 채워가려고 하는 이 불순하고 거룩하지 못한 시도가 있기에 멈추라는 겁니다. 당장 멈춰야 한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의 신앙의 모순이 등장하는 게 어떠냐면, 우리의 입술로는 이 교회가 주님의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 속으로는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 교회가 주님의 내 교회입니다 라고 주장하게 되는 거예요. 언뜻 주님의 교회처럼 보이지만
이 주님의 교회가 내 교회입니다라고 주장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는 겁니다. 지금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교회도 아볼로의 교회도 베드로의 교회가 아니다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그림 하나 보여주시면, 마침 오늘 종교개혁 주일이니까 여러분 보시는데 왼쪽에 강단에 서 있는 사람이 마틴 루터입니다. 근데 저 그림이 상징하는 게 뭡니까? 제가 여기에 서 있다고 보죠. 여러분들이 앉아서 말씀을 듣는다고 아시죠? 근데 루터가 가리키는 것은 성경을 가리키면서 가운데 우리 사이에 계신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를 보지 마시고 오늘 말씀에서 분부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 우리의 예배요 교회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오른쪽에 보는 것은 제일 위에 단에 보면 예수님이 설교하고 계세요. 그리고 제일 성도들 뒤에 빨간 망토를 두른 사람이 그레고리 대제라고 마지막으로 좋았다라고 하는 교황입니다. 그레고리 대제, 위대했으니까 그레이시라고 하는 그 칭호가 붙었죠. 근데 이 그레고리 대제 교황이었지만 칼빈에 의하면 그래도 마지막으로 이 사람이 괜찮을 수 있었던 것은 그 모든 교회 앞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자신은 맨 성도 뒤에서 교황의 면류관을 내려놓고 겸손히 말씀을 듣는 모습, 이게 교인의 본분이고 교회의 모습이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게 우리 모습이옵니다. 그러니까는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 위에 있지 않는 것으로 교회를 더럽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슬픈 일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 사랑하는 고린도 교회가 예배로, 진리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로, 혹은 말씀으로, 그 위에 일어나는 치유의 능력과 사역으로 교회를 더럽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괴로운 사실입니까? 자신들은 하나님의 은혜대로 사역하고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눈에는 그것이 거룩하지 않고 오히려 교회를 더럽히고 어지럽히는 것처럼 보인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자신들만 몰라요. 교회와 성도들과 사역자들만 모르고 하나님만 아시는 가슴 아픈 사연이 고린도 교회의 어지러움이었단 말입니다. 주중에 너무 제가 괴롭고 슬프었던 것이 뭐냐면, 오늘 본문이 이 본문이니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 주중에 되게 무거운 마음이 들어요. 근데 새벽 예배 본문에서도 로마서를 보고 있지만 계속 주시는 말씀이 유대인들의 책망을 하셨던 말씀이 계속 가슴을 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분과 저들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상급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너무 뒤통수를 맞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하나님의 명하신 주신 귀한 율법과 그 제사로 도리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받게 했다라고 하는 그 책망이 마치 저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울려져서 너무 괴롭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느 날 아침에 하나님, 우리가 주의 몸을 더럽히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라고 하는 그 예배와 그 사역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제 착각이길 원하지만 그때 주시는 마음이 뭐냐면 더럽히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데 그때 이미 더럽혀지지 않았느냐, 그리고 더럽히고 있지 않느냐,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너무 놀랍고 너무 당황스럽고 부끄러운 거예요. 그냥 울고만 말았습니다. 아무 말씀도 드릴 게 없었어. 그래서요, 그냥 앞으로는 싸우지 맙시다.
앞으로는 제가 20년 조금 안 되게 이 교회에 있었지만, 제가 담임 목사가 된 지도 이제 10년째이지만 한 가지만 구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약속했거든요. 안 싸우면 됩니다. 이제 싸울 일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회개합니다. 그냥 미련했어야 되는데 의로운 척, 옳은 척, 그것이 목사의 본분인 양 주의 몸된 교회를 더럽혔습니다. 그냥 어리석은 바보가 됐어야 되는데 오히려 싸움을 부추긴 건 아닌가. 여러분, 진짜 싸우지 맙시다. 세월이 그래서 간 게 벌써 20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놀라운 건, 대단한 기적 같은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벌써 올해도 끝났습니다. 11월, 12월 2달 남았습니다. 이러다 살 날이 2년 남으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권면한 것은 뭐냐면, 성령 받은 성도끼리 어린애들처럼 시기하고 분쟁하지 말라는 겁니다. 뭐 어렵습니까? 우리는 어린애들한테는 싸우지 마라고 하면서도 왜 우리 스스로에게는 그 말이 통용되지 않습니까? 한 신학자 교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 내에서 그렇게 애들처럼 시기와 분쟁으로 분파 행위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하는 행위다. 교회를 파괴하는 행위가 거짓된 영, 악한 사단의 권세 때문입니까? 우리의 모자람 때문입니까? 내 안에 의가 자꾸만 드러나려고 할 때, 그때마다 우리는 불타지 않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분의 십자가 앞에 서면 나의 억울함마저도 우리의 모든 입이 다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들에게,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외칩니다. 사람 자랑하지 말라. 21절,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입니다. 왜요? 사람 자랑해봤자 우리가 앞서 2장에서 봤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 미련한 십자가의 도로 세상의 지혜를 다 미련하고 어리석게 쓸모없게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그 어리석어질 사라져버릴 세상의 지혜로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진짜 어리석음을 멈추라. 정말 그게 답답해 보이거든 오히려 18절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차라리 어리석은 자가 되라. 차라리 바보가 되라. 이게 맞는데, 이랬어야 되는데 자꾸만 우리 안에서 지혜가 불쑥 튀어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명분으로 삼아 내 의를 주장하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는 미련스러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아니 교회 밖에서도 자랑할 거요. 사람 자랑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자랑할 때 목사 자랑하는 거 되게 조금 없어 보이기도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제가 여러분들 제 사랑해 주시는 거 알고 저 많이 자랑해 주시는 것도 알거든요. 이 표정이 처음 듣는 것처럼 표정이, 자랑 안 하세요? 제가 그럼 착각이었네요. 근데 그 사실 아십니까? 웬만한 성도들은 자기 교회 목사님 다 자랑합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이 제일이래요. 우리 교회 목사님이 제일 설교 좋고요, 제일 사역도 잘하고 제일 사랑이 많대요. 당연한 겁니다. 그건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그냥 자랑해도 거기서 거기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자랑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거꾸로 생각하라고. 거꾸로 생각하라. 내가 바울에게 훈련을 받았고 네가 아볼로의 새 안수를 받았고, 그거 말고
나는 아볼로 사람, 바울 사람, 그거 말고 밖으로 2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세상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다. 내가 바울의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바울이 내 거라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아볼로도 내 사람이고 베드로도 내 사람이고 뿐만 아니라 이 세계가, 내 생명이, 모든 사망과 현재 것과 미래 것이 다 내 것이다라고 주장하라는 겁니다. 왜요? 다 하나님 거기 때문에. 22절 후반에 보면 다 너희 것이다. 왜냐하면 23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고, 그런데 그리스도는 다 하나님의 것이므로 네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 말이 어릴 때는 제일 듣기 싫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왜 나는 이거밖에 안 줍니까? 왜 우린 더 못 누립니까? 야, 그러면 어쩌니, 다 하나님께 우리 건데. 그만큼 참 실망스러운 얘기가 없는데 지금은 알겠어요. 이 땅 모든 게 하나님 거라서 이거 다 제 거예요. 그러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애초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로 사신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세상의 만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바 된 하나님의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사람, 지혜, 재산, 모든 경력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보세요. 19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 소유권이 누구예요? 다 하나님이잖아요. 다 하나님 부동산이란 말입니다. 제 이름이 들어간 게 없어요. 그러니 자랑할 것이 있다면 다 그 하나님의 소유로 된 모든 부동산과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것으로 상속받게 하셨던 그 은혜,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게 있다면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자랑하지 말라고 했는데 딱 한 가지는 마음껏 자랑하라고 강력하게 명령하시는 게, 자랑하려거든 주 안에서 예수만 자랑하라는 것. 그거 하나 우리가 못 해드립니까? 이게 다 하나님 건데 그게 내가 상속받을 거라고, 그거 하나 자랑하지 못하겠습니까?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이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호소하는 것이 우리 각자와 우리 교회를 향한 외침으로 와닿는다는 말입니다. 정말 제가 담임 목사로 딱 한 가지 우리 교회에 바라는 거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딱 한 가지 바라는 소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냥 예수님 때문에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즐겁고 평안했으면 좋겠어요. 진짜예요. 믿어주세요. 그리고 그 예수로 행복한 거 빼고는 아무것도 자랑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교회에서나 오늘 이 자리에서나 목사지, 밖에서 나가면 목사라고 큰 소리로 안 해쳐줬으면 좋겠어요. 누가 들으면 창피해 하거든요. 저게 목사냐고. 목사들이 착각 많이 하거든요. 밖에서도 목사인 줄 알아요. 운동 시합할 때도 목사인 줄 알아요. 여러분, 정말 제 개인적인 하나님의 앞에 소원이 있다면 저는 무명한 목사,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만 유명했으면 좋겠다는 게 솔직한 제 욕심인데요. 저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노브랜드 처치가 됐으면 좋겠어요. 노브랜드 처치요. 어떤 교회, 누구의 교회 이런 거 말고 그냥 하나, 주님의 교회. 그래서 예수님만 자랑할 수 있는 교회. 이게 우리가 사랑하고 섬겨나가는 교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주보글에 인용했던 글을 소개해 드릴게요. 아주 오래된 책인데 데이빗 플랫이라고 하는 분이 레디컬 투게더라고 하는 책에서 이러한 얘기를 해요.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최고를 위해서라면 우리의 좋은 것을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 다시요. 하나님의 최고를 위해서 우리가 가장 좋게 여기는 것들을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좋은 일들이 건강하고 바른 신앙을 위협하는 가장 무서운 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성도가 고백합니다.
목사님, 저는 젊을 때부터 여지까지 교회에서 좋은 일이라면, 선한 일이라면 가리지 않고 내가 힘과 시간과 에너지를 다 바쳐서 섬겨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돌아보니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내가 제자 되는 것, 예수의 사람 되는 것, 그리고 성도를 제자 삼는 것을 내가 놓치고 있었습니다. 그저 그러한 교회에서 하는 일이니까, 당연히 좋은 일이니까 하나님께서 맡기신 더 원대한 목표를 잊어버리고 교회 이름으로 행하는 좋은 일들의 정신을 빼앗겼다. 물론 여러분, 교회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교회 프로그램에 열심히 참여하는 게 곧 하나님 나라 비전에 실현하는 것이다, 헌신하는 일이라고 하는 자기 기만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 열심히 다니시잖아요. 그러셔야 됩니다만 그 자체가 하나님 나라에 내가 이바지했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말입니다. 말씀드렸잖아요. 교회 너무 오래 다니셔서 무감해지시면 안 됩니다. 그런 신앙과 교회가 어떤 우를 범하게 되냐면, 막대한 재정과 자원을 소모하고 큰 사람들에게 이목과 관심을 끌기는 하지만 실제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마음껏 누리지 못하는 성도들의 안타까움, 지역사회에 우리는 뭔가 잘했다라고 흥분하고 만족하는데 정작 지역과 이웃들에게 복음에 널리 전파되는 데는 별 보탬되지 않는 좋은 일들과 활동이 교회에 수두룩하다는 거죠. 좋은 일이 맞아요. 선한 일이 맞은데 그러나 그 복음이 별 보탬이 되지 않는 복음에, 이웃들의 영혼 구원에는 그냥 관심만 끄는 것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냥 우리들만의 천국 같은 거를 세우는 거죠. 와, 좋다라고 탄성만 나오는 거죠.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를 이루려면 어쩌면 우리 믿음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좋은 일들을 과감하게 정리할 필요는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서 그렇게 포기해야 될 것이 혹시 있다면 무엇입니까? 오늘 예배를 통해서 또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주시는 성령의 깨달음이 있다면 예수보다 더 귀히 여기는 것, 좋은 일 한 가지씩 내려놓고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교회를 새롭게 세워가는 이때에 아드폰테스로서 여러분의 믿음과 교회의 본질을 고민하는 신앙개혁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도 교회는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지껏 그렇게 해오셨던 것처럼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을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조건 없는 십자가의 은혜로 여기까지 견디고 세워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지껏 그러셨듯 앞으로도 계속 우리를 세워가실 것입니다. 단지 그 하나님의 이끄심 앞에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그저 각자 주신 은혜에 따라서 맡겨주신 직분 귀히 여기면서 겸손히 충성하되 불타 사라져 없어져 버릴 우리의 공적, 공로, 행위와 노력들 말고 허망한 것들이 아니라 오직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이름 터 위에 굳건하게 세워져서 저와 여러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믿음과 성도와 교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